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과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간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러 나가세 할렐루야. 예수 구조 의지하여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천복을 소망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다
지키시리니 나를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 이 땅에 나기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를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보여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는 것은 나 예수로 예수로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5장입니다. 지난주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절까지로 이루어졌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교회 새가족뿐 아니라 새신자들이 요즘 많이 오셔서 옆에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으면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1절 12절 함께 11절이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 14절 함께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죽겠네 살겠네. 아무튼 뭐 죽거나 살거나 어찌됐든 힘든 가운데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가운데 어느덧 7월을 다 지나고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7월 무더위도 우리가 무사히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8월 허락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한 달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시작.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2장과 3장에 볼 때에 우리 이겨라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8월 한 달도 우리가 우리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격려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아멘. 뭐 승리하자니까 여러분 눈이 벌써 막 승리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들었고 이제 5장을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내용의 일관성과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과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1장 19절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보는 것.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따라서 지금 있는 일, 이거 기록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장차 이루어질, 될 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게 세 가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본 것 기록했는데 이 네가 본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1장입니다. 1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을 천국의 환상 가운데 어떤 상징적으로 예수님 보여줘. 이거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계시록의 표현의 방법을 통하여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것 기록했으니까 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몇 장이에요? 2장과 3장. 7개의 교회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은 우리는 지금 과거예요? 우리도 지금이에요? 우리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끝났어요.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장차 될 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장차 될 일에 구체적인 그 일, 사건들은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3장에서 6장까지가 4장, 5장, 2장이 가운데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장차 될 일의 사건들과 일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4장과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장은 뭡니까? 갑자기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뭐가 보였어요?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 저 여러분 앉은 것은 보좌가 아닙니다. 걸상에 앉아 있는 건데 그 하늘에 보좌에 앉아 있다는 보좌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 통치자,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통치자,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를 세 개의 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했는데 첫째 무엇과 같대요? 벽옷과 같다. 벽옷은 뭐예요? 벽옷. 파라하면서 투명한 보석인데 벽옷과 같다는 것은 깨끗하다. 숨김이 없이 투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뭔 성격을 나타내면 거룩하다라는 성격. 오늘도 우리 찬양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런 이제 성경의 표현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왜 장로님은 꼭 그 기도를 하시지?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 기도 이제 주일날 예배 기도 순서가 되면 꼭 그 장로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3번에 걸쳐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 장로님 시간도 없는데 빨리 또 그 장로님은 그냥 기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인지 기도인지를 모르는 장로님이야. 근데 앞에 또 이 말도 느릿느릿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정신줄을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딴 생각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멘하고 끝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별되었다. 다른 잡것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여러
영웅호월들이 있고 여러 권력들이 있고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만 있는 절대 주권의 절대 왕의 절대 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벼곡이라는 보석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죠? 홍보석. 홍보석은 루비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그 루비, 빨간 보석입니다.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면을 홍보석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보석이 나옵니까?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 무지개하면 뭐죠? 언약. 무지개 언약. 이거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죠. 녹보석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 다른 통치와 또 다른 어떤 다스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 구원할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눈을 들어서 이것은 요한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요한이 보았던 이 천국의 장래에 있었던 것을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이것은 요한에게만 보여주고 요한에게만 너에게만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경고와 똑같은 이 약속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무지개에 둘려있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더 보호해줄게,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할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뻥치고 큰 소리 치고 야 내가 해보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가 이거 해줄게 했는데 되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못하는 거거든. 제 아들이 아빠도 별 수 없는 아버지네를 꿈이 깬 지가 한 5학년 때면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아마 다 할 거예요. 이전에는 뭐 우리 아버지가 고장난 거 다 고칠 수가 있어. 애들 어린 애들 싸우는 거 7살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우리 아빠가 더 잘나서 우리 아빠가 더 우리 아빠 못하는 거 없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 애들이 꿈 깨는 시기가 한 3학년 4학년이면 우리 아빠 못하는 것도 있네 그러잖아요. 수학 문제 어려워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 설거지하고 있잖아. 아빠한테 가면 아빠 바쁘잖아. 좀 이따 엄마한테 가. 자꾸 미루면 애가 눈치채겠어 못 채겠어. 아 이거 수학 엄마 아빠도 모르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잘해주기를 원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하늘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당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듯한, 그래서 예수 이거 계속 믿어야 돼? 교회 계속 다녀야 돼? 갈 때 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 인내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을 넘어서 5장에 보면 오늘 5장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5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5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 등장합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설명하는 서술적 표현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5장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할 수 있고 형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합당하신 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뭐하냐? 합당하냐? 그런데 합당한 존재를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합당한 자가 없다. 근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합당한 자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는 없지만 있어. 그 합당한 자가 있는 거야.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해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뭐 하기에 합당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행하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합당한 자가 돼요. 여러분, 업무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합당하다는 것은 뭔가 해낼 수 있는, 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이게 합당한 자가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자격이 돼야 돼. 자격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돼. 예를 들어 봅시다. 둘이 길가에 제가 이거 실제로 없었던 예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는데 두 사람이 어때요? 싸우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는 거야. 그럼 제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패고 때리는 사람을 내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죽도록 또 패버렸어. 속이 후련해 안 후련해요?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 힘이 있었어. 근데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찰이 한다거나 와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문제는 저는 근데 예를 들어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격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일전에 한국에 어떤 경찰들 중에 이제 여성 경찰을 많이 뽑게 됐어요. 한국이 이제 남녀의 어떤 일자리, 어떤 이런 평등을 위해서 여자 경찰을 뽑았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갔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자 경찰이 가가지고 뭔 싸움을 말리겠어. 그 영상 보니까 한번 툭 치니까 여자 경찰이 확 넘어지더만. 이건 자격이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뭔가 하기에 합당하다는 거 뭐예요? 자격도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뭣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라고 하네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칭찬하는 거야. 칭찬이 뭐죠?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어떠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나요?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으로 그냥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기를 꺼려해. 왜 꺼려? 예수님 혹시 이거 나 도와줄 수 있는 분 맞아?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합당한 분 맞아? 자격이 있는 분 맞아? 능력이 있는 분 맞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합당한 자격도 되시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치료의 모든 해결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하기에 합당하냐 말이야. 자, 5장 1절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팎으로 썼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라고도 했고 그냥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두루마리는 뭐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적어낼 때에 뭔가 문서로 만들 때에 지금은 어디다 하죠? 종이에다 하잖아요. 지금은 또 발달돼 가지고 종이도 점점 종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이에다 하고 종이에다 문서를 박을 때 쓰기도 하지만 뭐 하죠? 인쇄를 해서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1세기 당시에는 종이가 아직 없습니다. 인쇄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종이가 없는데 여러 가지 기록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2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가죽에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가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양가죽에 적으면 어때요? 양가죽이 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내서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대충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록을 하고 나서 책으로 제본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둘둘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초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그 두루마리가 전해지면서 이제 종이가 중국에서 종이 발명해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이 어떤 굉장히 많은 다량의 인쇄물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인쇄술도 없고 종이도 없어요. 그래서 양가죽에다가 필사하는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일일이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둘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때 당시는 두루마리 형태로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어떻게 쓰여져 있대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는데 안에도 글이 있고 밖에도 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풍습하고 전혀 다릅니다.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안에만 쓰고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게 가공이 안 돼서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앞뒤로 썼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또 십계명은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시. 이건 쓴 것이 아니라 새겨준 거예요. 이렇게 새겨주시거나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표현을 하면 에스겔서 2장에도 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그냥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요한계시록의 정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역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다. 역시 안팎에 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안팎에 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에만 글을 기록할 수가 있고 밖에는 뭔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안팎에 기록한 것은 이것은 당시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안팎에 빽빽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자, 안팎에 기록했기 때문에 안팎에 여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백이 없다는 건 뭐죠?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다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첨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지만 내 생각에 이건 좀 더 첨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백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해서 도저히 여백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더할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장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빽빽하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앞뒤로 빽빽하다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빈틈이 없이 뭡니까?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빼요. 또 한 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요즘 시대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요즘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뭐예요? 보태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성경의 앞뒤로 빽빽하다, 여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견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첨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32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은 뭐 책이나 내지는 영화를 너무만 형상화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10계명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떤가요? 모세로 분장한 사람이 10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10계명이 새겨졌어요? 앞면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32장에 보면은 10계명 돌판에 앞뒤로 글자가 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역시 같은 의미예요. 10계명 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뒷면까지도 다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지금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이것은 옛날 책이잖아. 요한계시록만 해도 95년 어간에 기록이 돼. 이건 2000년 전 책 아니야? 구약 창세기는 몇 년 된 책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이상, 3500년 된 책인데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의 책을 지금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뭡니까? 따라야 돼. 믿어야 돼. 거기에 첨부하거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두루마리 앞뒤로 성경을 앞뒤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그 범죄한 사건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 원리가 나오는데 사탄이 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를 빼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더하거나 의미를 빼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 하와 할머니한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뭐 한 가지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한 가지 금한 거예요. 그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한 겁니까? 의미를 뺀 겁니까? 더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와 할머니는 뭐예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이띵 반드시 죽는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사람은 뭐예요? 죽을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거 뭐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한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무슨 소리같이 명확해요? 나팔 소리같이 명확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의미를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너희 안 죽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온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어 놔요. 야, 너 모조리야?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을 지금도 믿는다고? 아니 이거 너 모조리 아니야.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2000년 넘어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당한 선에서 빼고 적당한 선에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순종을 하긴 하되 어떤 순종을 하는 거야?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이러한 자세는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믿음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뭔가 바라고 뭔가 의지하고 내 생명까지도 우리가 거기 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할 때 이 고백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데 원래 고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고백이라는 내용에 내 심장을 거기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내 심장을 올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 이 고백 위에 목숨까지도 내가 여기 바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뭘 건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생명을 걸 정도로 내가 고백한 것이 뭐가 돼요? 부끄러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대요. 왜 그래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습관에 아직도 갇혀져 있고 습관적인 죄의 영향을 받으면 받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뭡니까? 하나님은 돼! 누가 책임지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늘 위에 보좌에 앉은 하나님.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을 누가 막겠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은 이거 붙들고 살았어요. 개뿔이나 이 사람들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데 직장도 쫓겨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감옥 가기 싫잖아요. 직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까지 가봤습니까? 끝까지 가봤어요. 도중에 포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끝까지 가봐야 되나 안 되나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인내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요한계시록 살펴봅니다.
4분의 1, 3분의 1.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세상 더 힘들어집니다.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믿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이 표현입니다. 이따위로 예수 믿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다 밝혀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밖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이단으로 와야 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여러분, 앞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다 있잖아요. 성경 65권, 66권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 7년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다르겠지만 점점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잠을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녀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시대가 되면 더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부터 훈련을 정말로 빡시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잡지 못합니다. 제가 이미 우리 이제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통계를 이건 통계는 과학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지금 드러난 현상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실질적 복음화율이 3%입니다. 한국교회는 3%는 100명 중에 중고등 학생들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 다 떨어집니다. 고등부에서 대학부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대학부에서 군대 가거나 시집 가면, 직장 가면 또 떨어집니다. 이게 많이 잡아도 3%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으로 이 애들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중고등부 하면 공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 훈련시켜 놓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애들 신앙을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 만들고 엄청난 돈을 다 투자를 해요. 그래도 애들 못 잡아요. 왜 못 잡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애들 즐겁게 하는 거야. 애들 원하는 걸 제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애들 원하고 애들 좋아하는 거 제공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애들 지난 일주일간 꼬박 7일입니다. 토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9시에서 9시까지 12시간 했어요. 그럼 중간에 뭐 했을까요? 밥 먹는 시간, 두 끼 밥을 줬어요. 점심하고 저녁 줬는데 밥 먹는 시간 30분 줬어요. 애들 뭐 30분 지들끼리 떠들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밥 타는데 10분, 먹는데 20분, 우적 먹고 밥 놓고 다 어떻게 해요? 손 씻고 화장실 갔다가 또 앉아서 성경 말씀 외우는 거예요. 수영장을 간식도 안 줬어요. 간식도 그냥 겨우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줬나요? 왜? 간식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지금 밑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어린들 제가 설교를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는 설교를 몇 분 하는지 아세요? 1시간 15분 합니다. 우리보다도 5살, 6살짜리 애들이 말씀을 더 듣고 있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가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방 계획이나 양육 계획도 다 미루고 여기 제가 일주일간 거의 참여를 했는데 제가 몸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외부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아마 우리 신고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왜? 아동 학대를 한다고 신고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더운 날에 애들을 12시간 노는 시간 좀 쉬는 시간 다 합쳐도 2시간이 안 돼요. 그럼 10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외우고 또 이
나가서 막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애들 다 뺏깁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얼마나 치밀하게 무신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애들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우리 안 하면 우리 애들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여기에 대한 급함 때문에 이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축복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도 그냥 제일 믿게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일학교 있다가 이거 너무 빡세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뭐 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애들 감당 그래서 안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죠. 그럼 애들 원하는 대로 많은 애들 모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애들 휴식도 주고 수영장도 가고 그렇게 신앙교육에 있을 때는 우리 애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냥 교인 만드는 겁니다. 청소년 때도 애들 지들끼리 놀도록 뭐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행사 많이 하고 하면 애들 재밌는 거죠. 오는 겁니다. 그러다 정말 신앙이 위기가 왔을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어떤 학생 때를 겪어왔고 그런 사역들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도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 영혼, 우리의 구원을 지켜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금 권사님들에게도 지금 점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고 있는데 중고등부도 지금 만들게 됐고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급해주는 전도사님이 9월부터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이걸 하기를 원하는 장년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야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왜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진이가 이번에 몇 구절까지 했죠? 200구절이 넘었어요. 진이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10분의 1만 하자고요. 29절 또 39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나만 돼도 내가 이제 아직 35밖에 안 됐지만은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 하겠다 했는데 그 전사님 보내주는 다른 교회 총결 이렇게 이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권사님들이 막 59절 109절을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권사님들은 20대 권사님들이 있나? 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전사님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들은 어렸을 때 그 열정과 열심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렇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회 우리 애들만 하는 거 아니라 권사님들도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9월 달부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 배우고 또 주일 날에는 저와 함께 제가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저와 함께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암송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암송을 한다면 우리는 또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성경의 맥작깁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인 되지 마세요. 이건 교인데 내가 교회 30년 다니는 아닙니다. 교회 30년, 3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줘요.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줍니다. 또 믿음 한 개도 없어도 제가 해보니까 목사 선교사 할 수 있어요. 시험 잘 보고 점수 따면 목사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저 목사님 믿음이 있나? 저 목사님 구원 받았나? 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라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허울 좋은 개살구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 빈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세상에 조롱하던 세상에 비웃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꽉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